오늘 말씀은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따온 제목인데, 그래서 매우 요한복음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면서 동시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타내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예수님의 이 빨간 글씨로 된 긴 호흡으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오늘 좀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망에서. 아멘. 우리가 저번 주 5장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이 일면 이어져 오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실제로는 그 물에서 이제 물이 움직일 때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한 사람이 회복을 얻게 되는 잔인한 어떤 승자 독식, 그러니까 이름만 어떤 자비의 집이고 실제로는 경쟁 사회였던 것을 그려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긍휼과 자비, 사랑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교회 안의 실상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마치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병자는 그 물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육신이 멀쩡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영혼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한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거동을 못한 영혼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일면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의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19절부터 오늘 17절 19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거센 반발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사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한낱 인간의 표현으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부터 받는 것은 자연에서 누리는 공기, 햇빛, 이런 일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계시 스스로 낮추셔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오늘 19절 이후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지만 돌아가셔서 이 대목은 3번 이상 정독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좀 오늘 말씀이 길면서도 좀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정리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병자 고침에 대해서 박해하고 이제 죽이려 했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첫 마디를 열어갑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일을 한 셈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과 같이 나도 일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항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 정도, 선생님 정도로 불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시각에선 그렇죠.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으로 행한 것이다.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오는 말이죠. 그때 당연히 따지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18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우리는 이제 성경 완성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명확히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막 오신 상황, 성경도 이제 구약밖에 없던 시절, 그때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신학, 자기가 구축한 신앙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시선에서 사랑이고 자비일지라도 불편을 느끼는 것이죠. 야,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왔는데, 내가 배운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남에 대한 기쁨보다는 내 신앙과 내 신학이 틀어졌다는 어떤 분노만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 질서와 어떠한 전통보다도 한 영혼이 살아난 기쁨을 먼저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것에 늘 생각,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복 받을까? 이거보다도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집착적인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누가 어렵다 하면 그 영혼의 살아남을 위해서 정말 내 기도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의 27절의 비밀의 말 앞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부자 관계로서 동등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안식일 규정이라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교양 있는 성인 군자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기 계시는 온 우주의 심판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명확한 증거를 갖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하나로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서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적당한 존경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와 공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는 생명을 다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예배자를 지킨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취로 여기지 않고 구약 말씀에 보니까 향기롭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심판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께 나아갈 수 없으며 성자를 예배하는 것이 곧 성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19절 이후에 아들의 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갑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의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보고 그대로 행하는 완벽한 대리자로서 순종자로서 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권능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의지,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죠.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되어 있으시며 서로에게 이 단일성,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사랑도 지혜도 능력도 생명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어 말씀하십니까?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신다. 무슨 큰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로 구원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큰 응답과 기적들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권한으로 주신 삼위일체 속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권세, 그 두 가지를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담겨 있는데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는 권세.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 생명의 권한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은 성도의 원리상 맞지 않습니다. 생명의 권한은 그분께 있으니 모든 행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이 원리상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생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먹는 것, 집안에 사는 것, 또 일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다 살기 위해 하는 몸부림들이죠. 그런데 진짜 생명의 주관자는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실제 보이는 것에 있어서 먹는 것, 또 입는 것, 돈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입고 버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죠.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 내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생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또 하나의 권세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께서 주셨고 또 그분께서 심판하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선,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사실 참 쉬운 일입니다. 그분이 주셨고 주신 대로 또 심판하시죠. 사실 우리는 심판은 하시지만 주신 믿음 때문에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현을 바로 이제 24절에서 오늘 핵심 구절, 아니 요한복음의 아예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다, 옮기는 중이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생을 얻었고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전에 좀 무섭잖아요. 심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막 예언한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예언의 이 일들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뭐 이런 이 666, 뭐 이런 이 악한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 옮겨진 위치에 있으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죠? 안심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한 책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위치를 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긍휼함, 전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 자리에서 안심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의 권한을 가졌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자리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형으로 또 반대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 자리가 어디였나? 믿기 전 사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할 게 없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사실 억울할 게 없는 겁니다.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겨 놓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달라진, 믿음으로 달라진 삶 이후에는 억울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난하고 부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의 축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찌 보면 다 나 알아달라는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나 알아달라고 몸부림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주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요새 주식이 난리인데 주가에 따라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성도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해할 것 없고 나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것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리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통과했으며 사망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 번 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5절은 매우 중요한데 요한복음 5장만큼 진실로 진실로를 예수님이 많이 쓴 장면도 없는 것 같아요.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때라. 근데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29절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25절의 때와 28절의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25절의 때는요 오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생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을 듣는 것, 복음에 반응하는 것, 그게 이때라라는 것,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때라. 그래서 자꾸 이 전도와 복음의 이 전함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때라.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 역시도 종종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육신이 연약해질 때, 상황이 급변적으로 바뀌어서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사람에 눌릴 때, 이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면서 내 위치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를 옮겨놨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죠. 야, 내가 과연 생명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주저함이 없는 자들이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나를 짓누르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오늘 듣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계속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 이런 거 듣다 보면 오늘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 희미해지죠. 차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이미 생명의 안전지대에 와 있음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리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26절에서 오늘 끝절까지는 영적인 부활에 이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 이것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26절 앞서서는 이제 영적인 부활, 생명의 살아남을 논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적인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까지, 그러니까 29절까지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포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사실 육체의 부활은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29절 마지막 끝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약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르셨죠? 부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날이 되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시킨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은,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시키신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들이 맞이할 부활의 목적은 심판을 받기 위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죠.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기서 이 부활이 갈라지는, 부활은 다 하는데 갈라지는 것이죠. 선한 일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리고 뒤에는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조건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본문이 되는데, 우리 개혁주의 이 구원의 이 고백은 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일에 대한 조건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합법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절대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으로, 지성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내가 이걸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신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됩니다. 삶이 변해가고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말하고 행해지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였는데 선한 행위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따라서 29절에서 예수님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언급하신 것은 행위를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가졌던 진짜 믿음이, 아니면 혹은 가짜 믿음이 무엇으로 생명력 있게 변화된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별하여 최종적 외적 증거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선한 일입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가 맞지만 그 믿음 안에는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열매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가진 자들은 본성, 더 쉽게 말하면 경향이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바뀌어가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약속된 믿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면 이 본성과 경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맺는다. 우리의 뿌리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패단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결과론적,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야지, 전도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성과를 내야지, 이런 열매 위주의 신앙을 강요하다 보니까 열매가 나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내가 이만큼 드렸다, 기도 이만큼 몇 시간 했다, 이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주고 있는 양 착시 현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부추기죠.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느 날 문득 공허함이 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가 없는데 유사 열매만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변화받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는 정말 이 애절한 고통의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밀어주는 위로와 정말 긍휼의 힘들도 필요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뿌리를 그리스도께로 자꾸 인도해 주는 겁니다. 상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입니다. 열매를 잡고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유사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뿌듯해하며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너무 지나친 열매의 강요로 이 영혼을 코너로 밀어붙이는 정죄를 하거나, 외모로 볼 때는 교회에서 많은 은혜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보여지는 봉사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절로 맺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억지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큰 틀의 사명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원래 이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경향에 비한다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수요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오늘 집에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예배가 드리고 싶고 교회가 오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반갑고 또 유독 또 오늘 반가우신 분들이 또 많이 왔어요. 저와 영적인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유독 반갑더라고요. 엊그제 봤는데, 그죠? 자연스럽게 마음에 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경향과 맞지 않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무 억지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큰 열매 맺으려 하지 마세요. 너무 육신적인 노력을 너무 개워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잠하게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맞이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가요, 가장 나에게 맞는 옷입니다. 우리는 때론 자꾸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가 많아요. 성도로서 맞는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게 뭔가 이 재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고 막 이런 거에 좋아하고 그거 안 되면 막 우울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삼고 이게 성도에게 맞지 않는 옷이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분량과 은사와 은혜는 그렇지 않은데 막 내 마음대로 큰 열매를 맺고자 괴로워해요. 맞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1:1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스러운 맞는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해요. 6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열매를 맺으리오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도덕적인 선행, 경제적인 축복, 이런 율법적인 규정을 예수님께서는 나열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 다음 절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도덕적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신자를 가리키는 요한복음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열매에 집착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일,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잠잠히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4절은 구원의 원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25절, 26절에서는 구원의 역동성, 성도의 변화되는 열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최종 증명을 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드러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25절에 나오는 곧 이때라, 그러나 28절에 때가 오나니, 이때는 늦죠. 오늘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오늘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에 나오는 내용을 부활의 권능으로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을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은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리와 방법대로 세상과 다른 일어섬, 생명의 살림이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비참한 절망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우주적 심판대 앞에 살아나는 영혼, 그 영혼이 우리가 되길 원하며 내가 또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하실 때 무덤 속의 모든 잠자던 자가 일어나고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은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사방의 영적 죽음과 승자 독식 경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세상이 죽어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